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혁계의 예배와 예전,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기독교 예배와 예전하기 관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와 예전, 그리고 우리 예배와 예전의 역사까지 제 2장까지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초대 교회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의 그러한 제사 예법들, 그리고 또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여러 카톨릭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의 모습과 또한 종교개혁의 예배와 예전의 모습, 그리고 또 현대교회, 또 근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그러한 예배 여전히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다양한 그러한 예배 예전에 관한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예배 예전에 어떠한 그러한 성경적 근거와 성서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우스 처치, 우리 하우스 예배의 그러한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또 갱신해 나가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곧 정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자들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말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예전에 관한 공부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예전이 정말 우리의 어떤 내적인 지향, 즉 우리의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예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마음 자체, 마음의 그런 방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것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점점 더 세상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또한 세상의 그러한 물질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과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는 결코 우리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깊은 그러한 내면과 무의식 세계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치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본래적인 인간의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 책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는 개혁교회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림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 역시 하나님의 계신 말씀과 새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예배 신학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예배의 이론적인 면, 그리고 실제적인 면을 밝혀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예배의 신학적인 근거와 예배의 본질 및 예배의 기능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러한 예배당 공부는 이렇게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전에 총신대 총재님을 지내신 정일훈 교수님의 교재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예배가 기초로 해야 할 신학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시의 주인으로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족장들의 제사를 통한 예배가 그러했고, 특히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과 각종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은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역시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경배를 게을리하고 다른 신, 곧 이방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의 방식은 역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의 법대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경배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경배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되고 형식화된 제물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더 이상 가증한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자비와 인내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죠. 정말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 그러한 군대들이 올 때 보통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원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급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왜 가져왔냐 묻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예배, 그냥 보이기 위한 예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증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에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러 현장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그렇게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거창한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아주 현란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진실로 주 앞에 순종하며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하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의 방식,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 바로 그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의 법대로 희생제물을 통해서 경배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배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경배하는 거였지만, 그런 형식화된 제물 제사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자비와 인내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예배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은 유대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폐하고 토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의 예배가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 의한 예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그러한 예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옛 언약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근거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되는 예배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여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진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근거는 이러한 하나님, 즉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예배의 신학적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시며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무와 또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신학적 근거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한 예배와 예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그것은 곧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이해를 전제로 한 예배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예배는 실제로 삼위적인 구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과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예배의 삼위적인 구조는 성경적으로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 가운데 이미 상세히 설명되고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이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했었지만 그 근본은 이미 복음서부터 다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존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즉 바울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학적 근거를 밝혀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경배하며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된다는 예전적인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같은 장 20에서 21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예배, 곧 찬양의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찬양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곧 아버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목적, 목표,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능력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교회 본래의 장은 하나님 찬양을 위한 능력을 보이는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실을 유대교의 성전 제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양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러한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할 때 예배 구조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중보적인 역할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제사장 역시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어린 양 되셔서 대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리스도의 그런 통로를 통해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휘장 가운데로 놓여진 커다란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사건과 동시에 바로 이 지성소에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찢어지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정황은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그의 아들의 보내심과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가까이 접근하신 그 움직임의 상대적인 반응 관계에서 확인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에베소 교회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접근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접근을 앞서 불러일으키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유대교적인 축복기도의 형태를 취하여 예전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적인 관계의 예배 형태는 역시 로마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는 거리낌 없는 존재로서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들의 증거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에 기초하여 행해진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배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분이시며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적인 도구와 역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께 구속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존된 예배와 예전 그러한 부분들로부터 또한 삼일째 예전의 실제적인 모습 이러한 우리 예배에 대한 그러한 내용 신학적인 근거와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형태들을 저희들이 보며 그 신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예배의 근거 신학적 근거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목적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또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본래의 우리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참으로 이런 과정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진정한 주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주님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또한 여러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관계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여러 자식이나 아니면 여러 결혼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또한 예배와 예전에 관한 공부 그리고 또한 하우스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하우스 공간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것이 정말 좋은 그러한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서 정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여러 이슈들을 함께 다루고 토의하며 그러한 좋은 결론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에 반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또한 이 땅과 나타나는 그런 좋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또 이제 찾아와서 정말 이 하우스 카페가 풍성해지며 여러 수입이나 모든 또한 이 사업을 또한 카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함께 해주시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시간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진정한 예배 또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과 치유와 또한 회복과 또한 주님의 그런 강력한 또 역사의 힘을 또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